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이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으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시작됐다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굳이 예수님께서 오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선포 굳이 오늘 하고 계시거든요. 아들의 고난이 이렇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가 곧 박해가 시작이 됐고 내게 큰 신변의 위험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 구원의 복음, 우리가 심판에 당했을 때 심판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분명한 교리적 진술,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좀 살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박해하는 그들 때문에 도망가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완벽한 연합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셨고 더 놀라운 일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권세, 또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어떻게 했다? 아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했다. 이 선포를 오늘 22절, 21절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선포는 25절에 가면 절정에 달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유대인들의 엄청난 정죄와 비판 앞에 주님은 자신이 온 인류의 생사와 심판을 지고 계신 메시아이심을 완전히 드러내셨죠.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들으면서 시기 막 나고 핍박하고 그러겠지만 들어보면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떤 위기를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더 위기답게 만드시는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만드시는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 내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더 참혹한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의 당사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들. 왜 그들에게 위기가 왔을까? 여러분, 그들의 주장을 가만히 보면 자기들 스스로 살아있는 자라고 믿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들은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거죠. 자, 그들은 태생과 그리고 자기의 일상 속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 행함이 자신들에게 살아있는 자, 즉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타이틀을 부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 예수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요한복음에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죽은 자들이었어요. 무덤에 갇혀서 부패하여 썩어가는 죽은 자들. 자, 유대인들의 위기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장애인이죠. 그의 완악한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살핀 38년 된 병자, 그죠? 그분이 살아나는 어떤 하늘의 영광, 역사를 보면서 세상에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그들의 좁은 율법의 존톡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던 장면. 여러분,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마지막 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올 텐데 정작 지금 살아서 이 아들이신 메시아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팍해서 아들을 도대체 그 말을 듣지도 못하고 배척하고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영적 비극의 상태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질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이 땅이 참 바쁘게 돌아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루 중에 인격적인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심지어 거듭난 크리스찬인데도 세례를 받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얘기를 하더라도 점점 성경을 읽는 시간이나 큐티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어든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기도하게 되죠. 예, 정말 현실이 너무나 분주하잖아요, 요즘 살아가는 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분주한 현실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상태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좀 소음 속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좀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바로 앞에 왔는데도 유대인들처럼 못 듣고 못 쳐다보고 분별이 안 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더 가져야 잘 된다. 노후를 준비하라. 내일을 계획하라. 다 얘기를 많이 해요. 남들보다 앞서가야 살아남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합니다. 예. 저 역시도 느끼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그래, 속세를 떠나자. 이렇게 삶을 살아선 절대 안 되고요. 자, 그런 것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6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대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조회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생명 정도가 아니라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근본적인 생명의 능력을 말해요. 그러면서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외우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자, 이 말씀은 놀랍게도 시제가 현재형과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완료. 자,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주신 천국을 누리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장차가 아니라 지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 주님은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 생명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십자가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용서와 사랑이 어디 있을까? 박해하는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 인류 전체를 향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예수님을 이 조회,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이미 옮겨진 존재예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걸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얘기는 칼빈도 그의 예정론에서 말을 했고, 개혁주의 구원론에서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대부분의 구원론들이 이 얘기를 지지합니다. 자, 이 얘기가 바로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믿는 자예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고 믿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29절이에요.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얘기는 몇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여기 남은 24절을 근거로 보자면, 자, 영생을 얻은 자들 있죠? 예, 예수님을 믿은 자들, 자, 그런 자들은 그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 예, 의와 진리와 거룩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든 그로 인한 파생된 죄의 형태들, 이 죄악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건 어떻게 돼요?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윤리적인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행위적인 구원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생명, 조회가 내게 너무 부유함을 주고 또 감격을 주고 감동을 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기쁨의 결단. 자, 이와 반대되는 게 뭐 아주 극명한 얘기죠. 예, 우리 김정은이 가두행진을 하면 옆에 여자든 남자든 꽃이라든지 뭐 수건을 들고 막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막 펄쩍펄쩍 날뛰죠. 그래서 막 울죠.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애들 전부 다. 왜냐하면 예, 김정은 장군인가요? 모르겠어요. 하도 거기는 뭐 복잡해가지고 그런 분이 지나가니까 자기의 우상, 자기의 전부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 받아가지고 뭐 신과 같은 김정은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 막 울잖아요. 근데 이게 우는 게 진심이 아니죠. 다 시켜서 하는 거죠. 그죠? 예. 진심도 덜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시켜서 누가 그렇게 막 펄펄 뛰고 막 우는 거 헐리우드 액션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면 너 죽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바울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되는 건데. 예. 여러분, 율법에 하라 하지 마라가 계속 나오죠? 이거를 잘 지키려고 이 쪼갰던 구전 율법들, 성문 율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천 가지가 넘는데 이걸 다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의 내면까지 살피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겠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율법을 넘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 짧은 구절은 아들의 권한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걸쳐서 쓴 내용을 축약해가지고 짧게 담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아침에 예배 후에 이 말씀을 한 3번 정도 정독을 해보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몇몇 구절은
암송도 해보시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은 자들이고 죽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님 손잡고 세상의 그 어떤 소음에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오늘 주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명자의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체는 살아서 바쁘게 움직였지만 영혼은 세상의 염려와 성공주의에 갇혀 무덤 속 시체처럼 무기력하게 살았던 저희의 영적 마비된 상태를 직시합니다. 오늘도 주의 끝없는 사랑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